자, 어제 이어서 5대 제사의 보충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6장하고 7장은 보충 설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7장 1절 보니까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돼 있고, 또 11절 보니까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제 7장의 내용을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건제물의 규례하고 화목제물의 규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속건제하고 화목제에 대해서도 앞에 3장 그다음에 5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서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중에 그냥 그 한마디만 딱 들어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딱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엄마. 그러면 그냥 그 자체로 좀 평화롭지 않아요? 그냥 엄마들은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엄마라는 단어가 그래요. 엄마 그러면 다 받아줄 것 같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평화 단어 이렇게 평화. 제가 사역하던 충주에 평화문구가 있었어요. 평화문구. 근데 제가 이제 그 평화문구에 이렇게 문구점 가면 구경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뭐가 살 게 없는데도 가끔씩 이렇게 가요. 근데 그 평화문구가 들어가면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쌓아놓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간판만 딱 보면 평화문구, 평화, 되게 그 느낌이 좋아서 그게 이제 또 가깝게 이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충주에 건국대학 병원, 대학병원 바로 맞은편에 그게 있어가지고 병원 갈 일 있으면 괜히 거기 가서 필요도 없는 형광펜 하나 사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평화 이렇게 말이 참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진짜 마음을 평화롭게 하죠. 우리가 조금 아까 부른 찬송도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평화로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냥 안정감을 주고 평화롭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평화가 있나요? 그리고 영원한 평화가 있나요? 참 어렵죠. 그죠? 우리 가깝게 남북 관계만 봐도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만날 때만 해도 그게 중계 방송이 되고 막 그럴 때만 해도 야 이제 남북 관계에 평화가 찾아오나 보다. 막 그랬는데 뭐 헤어지고 나서 별로 평화롭지가 못해요. 오히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평화로우세요? 오늘 저는 이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7장, 특별히 이 화목제물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 제가 이미 3장에서 말씀드릴 때 이 화목제물의 히브리어 단어가 쉐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쉐렘은 샬롬이라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쉐렘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도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쉐렘, 즉 화목제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평화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보충 설명 안에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곧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그것을 어떻게 드리려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 제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1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12절 끝에도 뭐 이렇게 그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12절 처음 시작하는데 감사함으로, 12절 맨 마지막에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13절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15절도 한번 보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정도 이 보충 설명의 내용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화목제물은 곧 무슨 제사요? 감사제사예요. 감사제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쉐렘이라고 하는 평강, 평화, 평화의 제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세요. 그런데 그 평강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네가 드리려고 하냐?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드려라. 감사함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평신도로 이렇게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직장을 내려놨어요. 포기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그 등록을 해서 대학원 과정 3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원에 들어갔어요. 그래 이제 그 부부가 같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부부를 선교사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 도중에, 그러니까 훈련 그 과정 중에 잠깐 이제 그 외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혼자 볼일을 보려고 훈련원 밖에 나와서 운전을 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날 그 교통사고가 앞에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있는 그 그러니까 인도하고 차도를 구별하는 이 올라와 있는 그 이제 블럭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바퀴가 받으면서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 그 이 선교사님이 뒤따라가다가 그만 그 차랑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차랑 충돌을 하는데 뒤에 오던 큰 트럭이 또 와가지고 그 뒤를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정신을 잃었어요.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 한쪽 다리가 절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가. 그래서 잠깐,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니까요. 제 삶을 주님께 몽땅 드렸다니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랬다. 자기도 모르게 그 응급실에서 절단된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근데 역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이랬대.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교통사고에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막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치료를 전사님, 최 목사님, 지금 좀 여기가 좀 추운 것 같아요. 조금만 조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다는 그 의족, 여러분 의족 뭔지 아시죠? 이게 그 인공 다리 그거 하는데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교단의 몇몇 교회들 또 그분을 후원하려고 마음속으로 작정했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교적 좋은 의족을 이렇게 고무로 된 나무를 평소에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그 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요즘은 의족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뭐 거의 이렇게 그 정말 불편하지 않게 의족을 만들어서 이게 쑥 끼우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파송이 돼서 선교지로 간 거예요. 굉장히 오지에 이분이 처음서부터 그 지역,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연구해 왔고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래 이 부부가 이제 그 굉장히 오지 지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지역은 부족 단위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평화를 좀 끼치게 해주세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더 이상 부족 간에 싸움이 분쟁이 이게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 경찰력, 공권력도 잘 안 미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한 부족을 이제 그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대로 막 그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에 있는 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던 그 부족에 자기를 늘 도와주던 동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저 부족 사람들은 옛날에 식인종들이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었었습니다. 틀림없이 칼부림이 나고 여기 이렇게 부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한두 사람은 그 저들의 먹잇감으로 잡혀갈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모님이랑 잠깐 상의했어요. 여보, 우리가 피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는 사모님이 선교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여기 지금 복음 전하러 왔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왔는데 어딜 도망가냐고. 사모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 말을 듣고 거기에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그 부족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부족장이나 뭐 이제 그 마을에 중요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무슨 죄인처럼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또 버티고 있으니까 그 쳐들어온 부족의 족장이 너는 뭐야? 막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엄청 살벌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에 신기할 만큼 아주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서 사모님도 계속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마음에 너무 평화롭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쳐들어온 부족장이 이 선교사님에게 집중해가지고 관심을 딱 두고, 당신은 뭐냐고, 우리 지금 여기 흑인들만 사는데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이제 흑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꼭 백인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 당신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평화가 어디 있냐고. 이제 막 그러면서 막 그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사람 잡아먹던 그 부족인데, 우리에게 항복할 마음이 있으면 고기를 좀 내놓으라고. 사람 고기 내놓으라고. 그래, 이 선교사님이 요만큼도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주 평화. 그러니까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기 한 덩어리 안 주면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왼쪽 다리를 쑥 뽑아가지고 여기 있다고 하고 준 거예요. 이 의족을 이게 준 거예요. 그 순간 오히려 누가 당황했을까요? 그 상대편 부족장들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지에서 살다 보니까 의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쪽 다리를 쑥 뽑아주니까 깜짝 놀랐고 얼른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 부족장도 이게 지금 다리 한쪽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도 안 나고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쑥 봤더니 자기 부족 사람들한테 됐다 가자.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막 만져도 보고, 이게 고무 같기도. 이 사람들이 고무가 뭔지도 잘 몰라요. 지금 그 완전 오지라서 이게 의족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고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받은 게 이게 다리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일단 삶아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의족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 이게 그냥 한번 이빨로 확 깨물어 보니까 이게 이 사람 살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삶아보자 그랬다, 구워보자 그랬다가, 그런데 아니 이게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뭔지 우리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이 선교사님이 바로 이웃 부족이니까 그 이웃 부족들에게 목발을 짚고 찾아오셔가지고 내 다리 내놓으라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무섭지도 않나, 두려움도 없나,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안 무섭다고. 뭐 하는 사람이냐, 평화를 심는 사람이다, 내 다리 내놓으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리를 그냥 던져서 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또 쑥 끼우더니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당당함, 그 사람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족들이요,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부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 부족과 또 다시 두 번째 교회를 세운 그 부족이 평화를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서로 약조를 하고 양쪽의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선교사님 선교지에 2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아주 절대적인 위기 속에 어떻게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렇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선교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이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서 이걸 빼앗아 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절대적인 위기를 바꾸어서 교회가 개척되는 그 평화의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이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감사와 그 제물을 함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그런 예물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감사하면 그것이 곧 화목제물이 되는 거구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또 지체와 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쉐렘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2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16절부터 나와요. 16절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진정한 쉐렘, 진정한 화목,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 서원이나 자원. 이 서원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자원도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낙헌, 즉 즐거울 헌신한다. 낙헌제. 그러니까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즐거움의 제사예요. 자원함의 제사. 그런데 여러분, 자원하면 평화가 깃들어집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샬롬, 즉 평강이 임하려면 자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첫 번째 특징,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감사하면 이루어진다고요. 2번째, 자원하면 이루어진다고요. 자원. 그 교도소를 사역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글에 교도소 사역이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뭐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시키는 것만 한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도소니까 자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일과를 때우면 되니까. 어느 날 이 교도소 안에서 사역하는 이 목사님이 교도소 안에 이제 그 종합 강당 거기를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면서 수시로 이제 이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제 나라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교도소 안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교도소의 최고 책임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집사님, 우리 교도소가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수백 명인데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좀 자원할 수 있도록 기쁘게 막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그 울타리 안에 이제 그 감방이 쭉 있고 그 가운데가
이 사람들을 하루에 한 번씩 운동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큰 운동장이 하나 가운데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감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 가을 운동회를 합시다. 이 목사님, 한 번도 우리가 운동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 뭐 이렇게 폭동이나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시도해 봅시다. 어쩌면 그렇게 함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교도소 중에 이게 모범 교도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이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목사님이 종목도 좀 정해주라고. 이게 운동회 할 때 종목도 정해주라고. 그래서 이제 살인범, 그다음에 그 독방에서 수감 중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운동회에 참석을 못하게, 이거는 뭐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모범수들, 그다음에 이렇게 다 같이 합방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이제 가을 운동회를 할 거니까 당신들에게 면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그날은 면회, 특별 면회, 이 운동장에서만 면회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 뭐 그 죄수들 중에 어떤 젊은이들은 어머니 좀 오시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해서 오게 하고, 가을 운동회가 벌어졌어요. 그래 이제 운동회를 쭉 하고 마지막 운동회가 뭐냐 하면 달리기 하는 시간이었었어요. 마지막 피날레. 근데 달리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한테 면회 온 가족을 업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달리기가 시작이 됐어요. 호각이 부러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주자가 7명이 각자, 어떤 사람은 엄마를 업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업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업고 달리기를 하게 됐어요. 죄수가 이제 업어요. 그 파란색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에 누군가를 업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했는데, 여러분 달리기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빨리 달려서 1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작했는데 첫 걸음만 내딛고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더 업고 있고 싶어서, 가족하고 1분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엄마를 업고 있는 이 젊은 죄수가 엄마를 등에 업은 채로 안 가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저 때문에 마음고생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달리기 하는 그 운동장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이 달리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원함으로 뭔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작업장에서도 꼭 시키는 일만 하지 자원함으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업고 있는 이 일을 자원함으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울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업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등에 업은 자기 가족을,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자원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업고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거죠. 온 운동장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그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다 눈물을 훔치면서 울음바다가 됐어. 어쩔 수 없이 한 20분쯤 지난 후에 그만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제서야 그 무게도 못 느끼고 업고 있던 엄마는 등에서 울고 아들은 업고 울고, 여러분 그 자원하는 10분, 20분 그 죄수들에게는 1분도 안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자원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자원하는 그 순간은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무언가를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분 자원함으로 드리면 평화가 깃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눌려 있지만 기도만큼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눌린 이 상황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이 자원함이야말로 화목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할 때, 여러분 그 삶이 화목제물이 되며 그 삶이 쉐렘이 되며 그 삶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깃들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